40절부터 56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해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암이로다 하시는데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나니라.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서 그 사람의 가장 큰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그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이유가 그에게 구원을 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 마귀를 멸하고 그 속에서 신음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분명히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육신의 어떤 그 나음이 아니라 영원한 어떤 회복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어떤 그 한계는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구원은 완전한 어떤 영원한 우리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바라보고 또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을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과 또 이 예수님을 분명히 이 백성들 이스라엘이 믿어야 되는 것을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제 가다라 지방으로 배를 타고 넘어가셨다가 가버나움에서 넘어가셨다가 다시 이제 가버나움으로 아마 돌아온 이런 어떤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그래서 가버나움과 또 갈릴리 여러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나사렛에서부터 이제 기적을 행해서 자기 고향에서는 예수님께서 환영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쫓겨났죠. 사람들이 낭떠러지 같은 곳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이제 밀쳐서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에서 피신하여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사십니다. 그리고 가버나움과 그 지역을 이제 보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서 쭉 말씀을 하시다가 지난 주간에 이제 가다라 지방으로 넘어가셨다가 그라사인 지방이죠. 넘어가셨다가 다시 이제 가버나움으로 돌아온 기록을 오늘 본문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 하면 이 예수님이
기똥차게 병자를 고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눈먼 자도 눈 뜨게 하시고 안전뱅이도 일어나게 하시고 여러 뭐 질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서 심지어 6장 19절에도 우리가 오늘 보는 본문과 연계되어 있는 말씀이지만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이분의 옷에 손만 대자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누가복음 6장에서 이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령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령한 능력을 하는 이분은 자기들의 볼 때는 어떤 메시아와 같은 이런 분으로 이제 보아야 되는데 사실 거기까지는 눈이 아직 열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이스라엘의 큰 구원자 선지자가 난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가 나타난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아주 갈급한 이런 상황 속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대하고 또 기다렸던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심리는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나에게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내 모든 것들을 거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가서 이제 바지가랭이라도 붙들고 애원해서라도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내가 받아서 내 몸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은 뭐 시대를 떠나서 항상 사람은 여기에 갈급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무리가 환영하여 기다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능력이 탁월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만큼 또 많은 그 갈릴리 지역에 이미 파다하게 소문이 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제 처음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이 해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에 대한 기록은 마태복음 9장과 마가복음 5장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달리다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셨던 똑같은 기록인데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달리다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가 동일하게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하는 행동을 보면 거의 뭐 종이 주인에게 하듯이 그런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아주 뭐 간절하게 예수님을 청하는 것이죠. 저희 집에 제발 한 번만 다녀가시라. 이렇게 야이로라는 해당장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굴욕적인 모습으로 와서 예수님에게 청을 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12살 된 외동 딸이 있는 것입니다. 딸이 하나 딱 있는데 12살입니다. 그런데 이 딸에게 몹쓸 병이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상황.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 이 딸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을 예수님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가득 소문이 나 있는 상황이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면 우리 딸을 어쩌면 살아날 수도 있겠다, 살 수도 있겠다, 고칠 수도 있겠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온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제가 처음 직장 생활을 할 때에 저희 상사분의 그 딸이 정말 이런 병에 걸렸던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신유 집회를 한다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이 진짜 용하다고 같이 가자고 온 성도들을 다 꼬시가 목사님부터 해가 전부 다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 집회에. 그랬더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환자들이 많이 몰려와서 그분의 어떤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저도 그때 혹 해가지고 이제 저희 그 상사한테 그거 가면 낫는다고 한번 가보시라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절박함. 어떤 조그마한 희망이라도 보면 거기에 이제 몰빵을 하는 거죠. 그냥 막 몰입을 해서 막 거기에 정말 뭔가 있는 것처럼 작은 어떤 그 부스러기라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어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함을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의 그 본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말씀을 이제 그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분의 어떤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분이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엄청나게 찾아와 있는 것입니다. 야이로가 아마 이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자기 딸이 외딸이잖아요. 그리고 12살밖에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쁠 때입니까? 얼마나 또 인간적으로 보면 살 날이 아주 많은 아이잖아요. 해야 할 일도 많고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굴복하면서 정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종보다 더 하죠. 발 앞에 엎드려 가지고 제발 우리 집에 한 번만 와달라. 그리고 우리 딸을 살려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청을 들으시고 함께 같이 움직이십니다. 이때에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합니다. 많은 인파에 몰려서 예수님께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막 떠밀려 가듯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신 것 같습니다. 이런 중에 43절에 보니까 이에 12해를 혈류증을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저희들이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12살 된 아이와 12의 혈류증을 앓는 아이입니다. 똑같이 숫자가 등장을 합니다. 12라는 숫자. 그죠? 12살, 12해. 그러니까 의도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누가가 이걸 의도적으로 이렇게 물론 실제적으로 이 나이대와 병을 앓는 기간이 이랬는데 이런 어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의도적으로 이 두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료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라고 할 때에 바로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12지파 이스라엘.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 예수님께서 오신 이 땅에 정말 이스라엘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봐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그대로 묘사해 주는 것입니다. 누가?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고 한 사람은 병에 걸려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고 이 상태가 누구냐라고 할 때에 바로 이스라엘이 이 시대의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그 본 모습이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더미에 이렇게 파묻혀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정말 기다려야 될 것이 그들의 구원자인데 구원자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나라에 대한 회복.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이제 강하게 되어져서 세상을 지배하는 이런 것들에 이제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꿈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크고자 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은 이런 꿈의 어떤 꿈을 성취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습은 참된 그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눈에는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이미 죽은 것과 같은 모습. 그리고 고질병에 걸려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이 두 사람을 사용했다고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정확하게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자가 이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서 혈류증이 즉시로 그쳤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미 알고 계시죠. 이미 알고 계시면서도 이제 모여 있는 무리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그들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고 그들이 바라봐야 될 것,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를 모여 있는 군중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또 혹시 또 깨달을 수 있는 사람도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그 말씀을 던져내시는 것입니다.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까 베드로가 무리가 밀려들어서 그냥 밀은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몰려서 예수님께서 인파에 밀려서 가고 있는 이런 상황처럼 보여지니까 그렇게 밀리다 보니까 누군가가 예수님 옷에 손도 대기도 하고 몸에 손을 대기도 하고 이런 상황으로 베드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치료의 능력이 나갔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이 이미 고침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게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이 이미 나에게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인이 낳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 몸에 손을 댔다라는 것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모든 관중들을 위해서 모여있는 무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몰라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실 때에 이제 여자가 숨길 수 없는 줄 알고 나와서 예수님의 옷에 몸에 손을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이 기록, 누가는 이 말씀에서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이라도 대면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내가 나을 줄 믿고 손을 댔다라고 마태가 기록을 합니다. 그 여인의 간절한 마음이죠. 저 예수님의 옷에라도 내가 손을 대면 내 병이 나을 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끊임없이 누가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부터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붙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가 좀 몇 주 전에 우리가 씨 뿌리는 자 비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뿌리는 자에게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는데 누가에게서는 받는 자에게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말씀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지키고 인내하고 결실하는 것. 이 책임을 끊임없이 받는 자에게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스라엘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이라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자의 어떤 구원자가 와서 자기들을 구원해주는 유일한 구원자를 바라보고 그분에게서 떨어지는 그 능력에 단 1%, 0.1%라도 붙들고자 하는 간절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죽어 있는 상태에 비교될 정도로 이미 이 백성들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 안에서 정말 구원자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이분의 어떤 몸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어서 살겠다라는 이 심정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떤 심정으로 예수님에게 정말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라고,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셔야 내가 삽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죠. 이 시대에 남겨진 이스라엘.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 여인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이스라엘에서 이 혈류증을 앓는다는 것과
또 혈류증을 앓는 여인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도 이 여인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계명이잖아요. 율법, 규례, 법도. 이 법도를 어느 정도 이 여인이 알고 이해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성경 레위기 15장에 보면 유출병에 걸린 여인에 대하여 쭉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부정하다. 그러니까 유출을 하고 있는 피를 흘리고 있는 그 모든 날 동안에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칠 때에 여인은 속죄 제물도 드려야 되고 번제물도 드려야 됩니다.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속죄 제물을 드리고 번제물을 드려야 속죄함을 받습니다. 그게 깨끗함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성 안에 들어올 수도 있고 성전에 나아가 제물을 드릴 수도 있고 뭐 이런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그런 그 예배, 그렇게 제사 제조죠. 여기에 참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계속 부정하잖아요. 병에 안 걸렸으면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여인들에게 유출이 되어지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 이제 유출이 멎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속죄제와 그 번제를 드려서 속죄함을 받으면 되는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여인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속죄함을 받을 기회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 여인은 부정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부정한 상태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부정한 상태에 있는 이런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장로님 레위기 15장 31절을 좀 띄워주실랍니까? 부정한 상태에 계속 있으면 레위기 15장 31절에 앞에 정한다고 해놨습니다. 그 정한다고 했으니까 정함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함이 이제 여기서 보면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이제 부정에 떠나는 것은 이제 깨끗함을 받는 때가 있으니까 떠나게 하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 중에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게 거쳐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부정이 거치지 않으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내 성막이 더러워지고, 그게 그들과 함께 있는 성막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성막이 더러워지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 죽게 되어집니다. 이게 규례예요. 율법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그러니까 지금 유출병에 걸려있는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지금 성막이 있어야, 성전이 있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덮어주는 속죄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을 속죄할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립니다. 왜? 성막이 그들이 더럽혀 버리니까요. 성막이 더러워졌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막이 다른 사람의 더러움을 덮어줄 수 있는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죠. 엄청나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상태인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런 더럽혀져 있는 이 상태, 회복을 일으킬 수 없는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일어나 있는 상황인데, 이 혈육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니까 나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누구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성막이 아니라,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영혼의 문제를,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누가 여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군중들, 모여있는 이 군중들에게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군중들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메시아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중들은 치료받기 위해서 온 것이 그들의 목적인데 예수님은 이 치료를 뛰어넘어서 이들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내가 새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전이다. 이제 나로 말미암아 너희의 더러움이 덮여질 것이다라는 것이 있죠. 그리고 너희에게는 회복의 길이 열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회복의 길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에서는 유출병이 생길 때마다 가서 깨끗함을 받아야 되지만은 예수님에게 깨끗함을 받으면 한 번 받으면 그걸로 끝이 나는 겁니다. 얼마나 새로운 길입니까? 이 길을 열려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기에 모여있는 군중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나를 믿으라라는 것이죠. 내가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온 너희의 구세주다. 그러니 나를 믿으라라는 이야기죠. 병 고치라를 뛰어넘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이 병을 고침을 받았다.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예, 죽었죠. 예. 그러나 그 영혼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구원받았겠죠. 이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다시 회복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여기에 모였던 군중들에게 이제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 가르침을 주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만지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구원자로 바라보는 네 믿음이 참이다. 그러니 너는 이제 어떻게 하라? 평안히 가라. 대제사장이 속죄함을 받은 사람에게 했던 이야기잖아. 평안히 가라. 하나님의 평안이 너와 함께 할 거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친히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여인에게 이제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까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게 선생님이라는 이분이 이제 딸이 죽었기 때문에 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굳이 야이로 당신의 집에 갈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을 더 어려운 발걸음 하지 않도록 그렇게 여기서 멈춰 주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은 자기가 구원자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자, 계속 믿음이 강조되죠.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지금도 야이로에게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믿어라.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믿으라는 이야기죠. 내가 새로운 길을 여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온 메시아인 것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딸이 구원을 얻어요. 그게 딸이 회복된다는 것이 아니라 딸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살아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산다라는, 영원히 사는 그런 어떤 생명으로 이 딸에게 은혜가 임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부모 함께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미 죽어서 이제 울고 뭐 통곡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죽은 것은 자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는 이야기죠. 예, 죽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고자 하면 그 생명은 살아나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죽어 있는 상태나 자는 상태나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잔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깨워서 살릴 것이니까요. 그래서 죽은 것을 아는 다른 사람들이 비웃고 이렇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일으키십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다른 데서는 달리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서
예수님의 어떤 그 행동에 엄청나게 놀라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끊임없이 이제 두 번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과 또 12살 된 이 아이에게 똑같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딸이라고 부릅니다. 딸아. 그리고 오늘 또 12살 된 아이에게도 그렇게 말하죠. 딸아 네 딸이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딸이라는 호칭이 뭐냐라고 할 때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에 딸 시온 이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호칭이 딸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12의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이 예수님과 어쩌면 그 나이대가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딸이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릅니까? 딸아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정리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여인은요 이스라엘입니다. 딸아. 그래서 제가 딸이라는 이 두 여인에게 상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서의 상징.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죠. 참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딸을 이렇게 딸아라고 부르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이제 여인, 그러니까 한 여인과 어린 이제 자매죠. 자녀, 그 딸, 외동 딸이니까요. 어린 자녀의 이 회복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간절히 바라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무엇을 간절히 바라보고 있어야 할 것인가 하는 이 문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 기적과 같은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믿어야 됩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시대의 이스라엘이라면.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똑같은 그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우리도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 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다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시겠죠. 그러나 진짜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진짜 믿음이 있느냐. 이사야 5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2장 2절에 보시면 이사야 52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시온이여 깰지어다 네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네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라 너는 뒷걸을 틀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네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불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되고 스스로 자기 목의 줄을 스스로 풀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면. 이스라엘이 아니면 예수님을 기대하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소망을 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면, 진짜 참 이스라엘이라면 우리는 깨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붙들어야 됩니다. 스스로 우리의 목에 매여 있는 줄을 풀어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겔서 37장입니다. 더 심하게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37장은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마른 뼈와 같은데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살아나는 이 모든 말씀 가운데에 뒤에 11절부터 14절에 어떤 내용이 덧붙여져 있는가 하면 또 내게 이르노니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들이라. 뼈 이제 말라 비틀어져 있던 뼈들이 이스라엘 온 족속인 거예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면 내가 누구인 줄 알라라는 말씀입니까? 여호와인 줄 알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면 뭐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믿어야 돼요. 이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지만은 그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낫고자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잠시 육신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걸 꿈꾸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100년이 지나면 없어질 것인데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구해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100년짜리를 구하시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구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 이게 지혜잖아요. 우리가 주판을 넣어보면 되잖아요. 100이 좋은지 만이 좋은지. 만이 좋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됩니까? 만을 붙들어야 되죠. 예수님이 이런 분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누가복음 8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시대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믿음이 어디 있느냐?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게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믿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저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우리에게 생명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건너 어떤 길이지만은 떡이냐 하나님이냐 하는 거예요. 떡이냐 하나님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떡을 선택하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냐 떡이냐. 우리도 하나님이죠.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간절함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간절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는 뭘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받는 자의 간절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한자락에 이런 간절함을 갖고 믿음의 생활을 하십시오. 예, 그래야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잃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킬 자를 회복시키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의지하여 오늘도 믿음의 생활 또 믿음의 걸음을 또 이렇게 걸어가시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찬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